안녕하세요. 권세민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일상생활 가운데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 이 책에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해서 이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책 소개에 앞서 겉표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잃어버린 안식의 참 의미를 말하다. 참으로 인상 깊고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안식을 누리라는 말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안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나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걸 포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현대인이 잃어버린 안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브라함 햇셀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51년에 출간된 꽤 오래된 책입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유대인이다 보니 유대교적 관점에서 안식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유대교의 관점에서 안식을 쓴 책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안식과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 영성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 영성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 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안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느낌이 강한 책입니다. 그리고 쉬운 책은 아닙니다. 어쩌면 책을 읽어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저자가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안식일에 대한 관점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 준수에 중점을 두는 관점이 바로 율법적인 관점이며 가장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안식이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관점이죠. 세 번째는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사람들을 결속시켜 공동체로 묶어준다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관점은 문명학적 관점입니다.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이 마지막 문명학적 관점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안식의 관점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안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관심은 공간이지만 성서의 관심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나라들과 사물들보다는 세대들과 사건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리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주요한 주제들을 보면 시간의 영역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삼는 시간의 종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안식일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는 창세기에서 거룩함을 뜻하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사용되었는데 그게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에서 공간 속의 어떤 대상이 거룩함의 특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공간의 거룩함보다 시간의 거룩함이 앞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거룩함 뒤에 시내산에서 인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는 공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절정이라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안식의 관점이 문명학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문명을 넘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기술 문명의 발달로 많은 생필품을 생산하게 되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만든 제품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안식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제품들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문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을 배우는 날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으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는 없지만 안식일만이라도 기술 문명으로부터 독립하여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개인과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고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입니다. 또 자연까지 평화를 이루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단 하루만이라도 제품, 소비, 갈등, 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매스미디어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노예가 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도 기술 문명으로부터 독립하여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율법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금지 규정이나 휴식 명령, 강제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걱정, 근심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금식, 애도, 슬픔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피로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삼가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이유로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축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날은 좋은 옷을 입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감사와 기쁨의 대화를 나누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안식일은 축제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날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날로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을 단 하루만이라도 세속적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주일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에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평일에는 열심히 세속적인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오늘의 한 줄 평. 하루 한날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오늘 안식에 대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